자,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러한 말씀이죠. 예를 들자면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삼위, 그래서 세 분의 위격이다. 그리고 일체는 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서 그럼 하나님은 단일신이냐, 마치 유대교에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죠, 그 사람들은. 그래서 단일신적인 그러한 개념이냐, 그것도 아니죠. 그렇다면 삼위라고 했으니까 세 분의 하나님이냐, 그런 것도 아니죠. 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자기 자신이 스스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거죠. 한 하나님이시지만 그 영광과 그리고 그 존위가 동등하신 분이시죠. 그러나 새 위격을 갖고 계셔서 하시는 일이 다 다르시고, 또 새 위격은 질서를 갖고 있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고, 성자 예수님은 바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특이하게 가르쳐 주죠.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두 본성을 가지신 분, 그래서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시다 하는 분이죠. 그래서 이것을 인간의 생각으로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사적으로 많은 이단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를 추구하는, 영적인 것들을 아주 가치로 추구했던 영지주의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더러운 육체를 입을 수 있겠느냐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게 됐죠. 또 반대로 유대인 중에 한 사람으로, 또 그의 아버지는 요셉이고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다, 늘 이렇게 보아왔고 그리고 대화했던 그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느냐 하면서 유대교는 지금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은 바로 예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또 참 인간이시다. 우리와 같이 배고픔과 피곤함과 그리고 아픔 등을 경험하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러면 왜 이렇게 신성과 인성으로 소개되어지고 또 이 땅에 오셔야 됐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독특한 사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참된 하나님이셔야만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실 수 있는 권한이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셔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또 예수님께서 참된 인간이 되셔야만 우리의 육체적으로 또 사람의 몸을 입고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의 그 모든 원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실 그러한 어떤 독특한 사역 때문에 예수님의 존재 방식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까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어쩌면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 자신을 소개할 때 제 이름을 소개하고 어디서 출생했고 또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는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소개하죠. 그 다음에 소개하는 것이 바로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죠. 성경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소개한 이후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소유름은답 제24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앞에 띄워주시면 문제를 제가 읽고 여러분이 답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24문,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의 직무를 어떻게 행하십니까? 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또한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말씀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이 선지자의 직무를 행하신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선지자는 어떤 일을 하는 존재일까요? 바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죠. 특별히 이 중세 시대 때 그때는 이제 아무나 성경책을 갖지 못했던 그러한 시대였죠. 오직 사제만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것을 읽을 수 있었고 그것을 또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성경을 잘못 가르쳐도 잘못 가르쳤는지 알 수가 없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기록해 두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인간 마음속에 느껴지고 또 그려지는 그러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환상을 또 꿈을, 물론 성경에도 환상과 꿈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또 이런 어떤 요가라든지 이런 보여지지 않는 어떤 그런 영적인 그런 운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죠. 이런 것들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 또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는 모르고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그리는 가운데 자기가 그려놓은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예. 자, 옛적에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때가 참에 그리스도, 그 말씀의 본체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 그것은 뭡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죠. 자, 그것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선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 순간에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죠. 그러나 어느 순간에 인간이기 때문에 성령의 어떤 충만함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어떤 인간의 정욕과 이런 어떤 세상의 유혹에 휩싸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100% 바로 전하기가 힘들죠.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신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왜 자신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는지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1차적인 바로 교훈자들이죠.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뜻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예수님이 이제 육체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십자가의 그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그 이후에가 문제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그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내가 떠나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내가 가르쳤던 모든 일을 기억나게 하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그 말씀하신 대로 성령께서 오시게 되었죠. 성령께서 오셔서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던 그 말씀, 자, 그 말씀을 또한 성령님께서는 그대로 그의 제자들과 그리고 많은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지어진 거죠. 비록 사람이 자신의 그 어떤 생각이라든지 어떤 사상이라든지 어떤 문화적인 어떤 배경 하에서 기록이 되어졌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감동하심 아니겠습니까? 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지어진 성경이 오늘날 바로 읽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그 감동이 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바로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게 되는 그러한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말씀과, 그리고 두 번째 그가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어떤 선지자적인 그러한 사명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자, 예수님의 이 사역이 과연, 이 선지자적인 사역이 과연 끝났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지 않죠. 자, 과거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그러한 선지자, 또 예수님이 오셔서 또 과거에 친히 말씀의 본체가 되셔서 그 뜻을 전했던 그 예수님의 선지자적인 사역이 자, 현재에도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령님을 통해서 그 말씀의 사역이 이루어지는데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 말씀의 사역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가? 바로 목회자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설교자들을 통해서 오늘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시고 바로 그 성령님께서는 바로 목회자들을 훈련시키고 또 말씀으로 온전히 연구하게 해서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풀어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바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러한 수많은 이 설교자들 또 사역자들을 세우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선지자적인 이 사역,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한 가지 붙들고 가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하게 될 때, 또 목회자들이 설교하게 될 때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인간적인 마음으로 듣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저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되는데, 저 말씀은 옆집에 있는 그 김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 말씀이 전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은 그것에서 예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그 목회자나 또 설교자를 보면서 사람들은 실망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전해지도록 그렇게 허락받은 자라면 그 말씀이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그것을 겸손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야 된다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 목회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가, 그 칭의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칭의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귀히 여기시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또 설교자들의 그 말씀을 귀히 여겨주셔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 전하는 자들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열매 맺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